한 주일 한 주일 지날 때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그의 말씀이 요즘 저에게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휘어지니까 한 달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너무나 빨리 저에게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모습 바라볼 때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울 쳐다보면서 너의 겉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나를 쳐다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눈도 많이 침침해지고 있습니다. 육의 눈이 어두워질수록 영안은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에 오성광 목사의 목소리를 듣는 귀는 다 감겨져 버리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귀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온갖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느라고 거기에 집중하면 주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너무 소음이 심하면요 아무것도 못 듣듯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게 귀를 기울여야 세미한 주님의 음성도 크게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그 소리로 들려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세월 지나가면서 육신의 귀가 멀어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큼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이 일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지요?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하루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린도후서를 끝내고 시편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리듬이 있는 거 아시죠? 한 권을 시작하고 다음 한 권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 되면 또 한 권이 시작될 것인데 그 중간에 시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묵상하려고 하면 150편이나 되기 때문에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막간에 시편을 묵상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69편에서 내일까지 72편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이 시편은 42편부터 72편까지 구성된 이 5권의 두 번째 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묵상할 72편은 그 두 번째 시편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72편 마지막 20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72편 마지막에 들어있지만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말은 42편부터 72편, 물론 다른 사람의 시편도 들어있지만 그 주된 내용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시편,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가 이제는 이 72편으로 마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72편에는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솔로몬이 지은 시가 2개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윗이 제일 많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72편입니다. 또 하나 어디에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묵상하는 가정과 관련된 시편 127편의 말씀이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물론 잠언, 전도, 아가 이 책들 다 솔로몬이 지은 책이지만 시편 안에서는 많은 솔로몬의 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시편
두 번째 시편의 권을 마감하는 이 시편은 앞에서 69편부터 이어졌던 그 아버지 다윗의 시와 함께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비하죠.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요한까지 기록한 66권의 다른 성경 말씀이 그 사람들 만나서 편집 회의한 적도 없고 같은 시대를 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읽으면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책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 시편도 많은 사람들이 쓴 시를 모아 놓았는데, 그런데 그 시편에 흐르는 모든 내용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솔로몬에게도 역사하셔서 그 시를 쓰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차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는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고 할 정도로 시대가 달라지면서 우리 역사적 경험이 다릅니다. 우리 살았던 문화적인 배경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참 세대차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심각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쓰는 단어가 거의 같은 단어를 쓰는데 뜻은 전혀 다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이 외국에 와서 자녀들 낳고 기르다 보면 세대 차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다음 세대하고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힘든데 저희 교회가 다민족 교회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제는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함께 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대 차보다 심각한 것은 신앙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같은 나이도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끼리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쓰는 말은 같은데 대화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단절의 역사가 있게 되지만,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세대가 달라도 가진 것이 차이가 나도 오늘 우리 가운데 같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69편부터 71편까지 시를 쓰면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르짖는 시편이에요. 탄식하는 시편이에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부르짖고 탄식합니까? 불의한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의한 현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의한 왕 사울이 그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었기에, 사울이 처음에 은혜를 잃어버린 다음에는 그 사울의 통치 아래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쫓겨나고 억압을 당하고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왕 옆에는 불의한 사람들만 득세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통치 아래서 가장 고통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모든 백성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쫓겨나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울의 통치 아래서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하고 비까지 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게 하신 거예요.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빚져 있는, 매여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얼마나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부르짖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이번 주간에 당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예, 이런 분은 있을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계실지 몰라요. 예, 그 수가 많다고 그래도 여러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10명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저는 다윗은 절대로 대머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머리털은 가졌겠죠. 이유도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남의 물건 가져온 적이 없는데, 내가 훔친 적이 없는데 그걸 내가 물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은 당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남이 잘못한 거 내가 물어주고 있게 되었다. 물론 우리 가족이 그랬으면 물어줘야죠.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했으면 배우자가 책임져 줘야죠. 또 내 자식이 그렇게 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물어주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 가족 관계가 아니라 나는 잘못하고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는데 딴 사람이 다 잘못했는데 나한테 그걸 다 물어주라고 하니 이렇게 원통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다윗이 불의한 왕 사울 밑에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영적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경험은요, 오늘 우리가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믿음 지키며 살 때에 다윗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는 당연한 삶의 현장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지어서 당한다면 오늘 우리 회개해야 되겠지만 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편에 내가 확실히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마귀가 통치하고 득세하고 있는 마귀의 왕국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불의한 현실 때문에 억울하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핍박 없다, 세상이 환영해 준다,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그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느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미움 안 당하려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지냈던 친구도 내가 예수님 딱 믿고 돌아서는 순간에 그렇게 사랑해줬던 가족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 사랑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믿음 가진 그 순간부터 원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탄식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찬양한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빨리 오시면 이거 지금 어떡하라고요? 다 쓰고 다 먹고 다 누린 다음에 떨어졌을 때 오시옵소서. 이게 사실 세상에서 억울한 일 안 당하고 너무 잘나고 편할 때 우리가 가지는 태도예요. 참 감사하죠. 옛날 우리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과 궁핍의 상황 속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 도움 받으려고 찾아다니다가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사오며 주님의 구원만을 내가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늘 풀어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리에 서 계신다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복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탄식과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잘 나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벌지 않으면 부자 되기 어려운 세상에서 부를 내려놓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바르게 살면서 가난한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스타 되지 않게 하시고 잊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따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몰려왔던 사람 다 떠나고 고독 속에 외롭게 남겨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때문이라면,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면,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 길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다윗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다윗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워했고 사모했던 그 일은 자기 시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의 아들 때에 일어난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주셨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셨고 그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그 아버지가 불의한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알면서 왕으로서 이런 왕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그 아버지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구했던 그것 나도 구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리고 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에 부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 재판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갖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바르게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것인가, 그것이 지혜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실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주님,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사람.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이 1절에 나타나는 기도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판단력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공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판단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에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모든 성경에는 판단력이라고 번역이 안 되어 있고 공의라고 정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2절에 가면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어는 정의, 재판 두 단어가 아니에요. 정의로 재판한다는 그것이 판단력으로 번역된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정의라고 부를 수 있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왕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공의는 헬라어 원어로는 츠다카, 체데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의를 말할 때는 재판할 때 쓰여지는 내용이고, 공의를 말할 때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하지 않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구제하고 자선하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착취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그들의 몫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이 경제 정의, 그 부분, 요즘 말하는 경제 민주화, 이런 개념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할 때에 공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여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 뭐겠습니까?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 상관없이 법 앞에 다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그거, 나라 제대로 다스리는 거.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서 부르짖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사법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보시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무거운 형을 받고 부자는 더 많이 죄를 지었는데 풀려나가느냐?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보니까 그 검사들이, 그 변호사들이, 심지어는 판사들까지 가진 자 앞에서 굽신거리고 돈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신거렸어요. 사법 정의를 실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그 사람들이 그 정의를 집행하는 현장 속에서 권력과 돈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불의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어떤 정치를 베푸느냐, 거기에 따라 백성들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게, 하나님, 나라를 정의로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공의와 정의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정의가 뭡니까? 이 공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를 주장하고 부르짖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에 충만해가지고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의와 공의의 수준이
세상 사회운동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의나 정의의 수준보다 훨씬 높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솔로몬이 구했던 정의, 솔로몬이 구했던 공의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알려면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 살면서 아버지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자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그거 들으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힘들었는데 나는 저렇게 절대로 안 살 거야,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나는 안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혼하는데도 막상 결혼해가지고 아버지가 되면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 바라보면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걸 나도 똑같이 내 자식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 학교 가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늦었지만 이 아버지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왜 바른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단하시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는 왕들에게 정의롭게 다스려라, 공의롭게 다스리라고 하시냐 하면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은 그 나라를 형편없이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세우는 나라에서는 내가 다스리는 대로 왕들도 다스려야 된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패하듯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오래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되어질 때에 그 나라 가운데서 그의 왕위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오랫동안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기본 성품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편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죠. 8절이 말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시편 33편 5절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6절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왕이신 하나님이 그거 행하라고 세우신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나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정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공의를 왕에게도 주십시오.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왕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성품이 그에게 있다면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어떤 결과가 그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의롭다, 어떤 사람이 공의롭다고 할 때에 그 공의와 그 정의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이 좋은 사람이면 통치를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이 바뀌었고 성품이 바뀌었으면 우리 말과 행동에서 그것이 드러날 때에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주인이 바뀌었구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성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런 통치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2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까 말씀드렸던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짝으로 늘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고 재판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다스리는 대로 재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게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이 4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강한 사람에 대해서 약한 사람에 대해서 왕은 다른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불의하게 살면서 부자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 그런 강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꺾으리로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삶이 불의한 자의 편에 서서 다른 사람 눈물 흘리게 만들고 미워하고 억울하게 만든 자리 있다면 하나님이 칼로 다가오셔서 십자가 들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꺾으시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도움받을 길이 아무도 없고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사정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편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재판장으로 만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가 집행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하나님 계시는데도 나는 불의한 방법으로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악인은 기고만장해지고 악인은, 선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꺾여서 그냥 이거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자,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묵상할 말씀이지만 12절 13절에 보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을 생명의 압박과 강포에서부터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통치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통치자가 바르지 못하면요, 악인들이 흥황하게 돼요. 숨죽이고 살던 악인들이
이제는 나와도 되겠구나, 이 방법으로 해도 감옥 안 가겠구나, 저 사람들에게 뇌물 갖다 바치고 저 사람들의 비위만 맞추면 보호를 받으면서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악인들이 자리 다 차지하고 악인들이 승진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통치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가 바뀌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인들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의인들이 점점 득세하면서 흥왕하게 되어진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경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땅에까지도 평강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통치자가 잘못되어 있고 나라가 바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요,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요. 참 이상해요. 가뭄이 와요, 지진이 와요, 홍수가 와요. 항상 사건이 터져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에 공의가 시행되고 말씀이 시행되면요, 땅이 치료를 받고 소산물을 풍성하게 내주고 풍년이 오고 태풍도 오지 아니하고 모든 자연 질서까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에요. 오늘 성경이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라고 한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어떤가에 따라서요, 땅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만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가 안 오는 이유는 주님의 다스림이 거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되면, 그래서 목사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당회원들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직분자들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 여기 하나의 목숨 걸고 주님이 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사람의 주장과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주장하고 내가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암투가 그 안에서 있고요, 싸움이 거기에서 생기고 평화가 그것으로 끝나버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뭘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우리 집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아내의 목소리도 잠잠해지고 남편의 목소리도 잠잠해져서 주님의 목소리만이 그 가정을 통치함으로 평강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싸우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안 구하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꾸 뭔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힘든 거 하자고 제안했는데도 그렇게 이렇게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 고집세는 남편이 아내에게 양이 돼버리고 그 가시 같은 아내가 남편에게 부드러운 양털이 되어지는 역사가 주님이 그 아내를 다스리고 남편을 다스릴 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범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솔로몬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닌 것입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그 왕은 다스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사는 자들이 그 앞에 와서 통치를 받고 원수들이 그 앞에 와서 굴어 엎드리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뭔 교회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한 민족에게만 머물러서 안 돼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흩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기 것으로만 고집하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뿔뿔이 세상에 다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만약 그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으로만 붙잡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성전 무너지게 하듯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영적 지경이 땅끝까지 미쳐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이 예배하는 집으로 신의 중앙장로교회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벽이 안 무너지면 그들이 우리 속으로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 벽을 허물고 담장을 넘어서 뻗어가는 가지가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혜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솔로몬 죽은 다음에 왜 나라가 나누어졌느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많이 착취하고 눌렀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성전 공사한다고, 왕궁 공사한다고 그 선한 일 위해서 다 부역시켰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그 아들이 왕이 됐단 말 듣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좀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성전 짓느라고 왕궁 짓느라고 우리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소리가 나온다는 건 뭘 뜻해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억울한 자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지혜를 받았는데도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기울어지니까 나라의 통치까지도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자기 아들 때 쪼개지는 역사, 평강이 끝나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인데 그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의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백성들의 억울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의 한숨과 눈물과 한이 쌓여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 오늘 이 72편의 기도는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루지 못했고 솔로몬의 자손도 이대로 다스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셔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세상과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재림 때만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 내 가정에도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오십시오. 이 호주 땅에도 오셔야 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에도 헬조선이라는 이 말이 돌면서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탄식하는 우리 한국 땅에도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공의를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셔야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불의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세상살이에 힘들어서 사업하면서도 요즘 신문에 계속 보도되잖아요. 옴부즈만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조사해봤더니 한인업체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제대로 안 주고 워홀러들 부려먹다가 세금 폭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돼요. 줄 것 다 주고 문 닫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업 안 되면, 말씀대로 사는데도 사업이 안 되면 그 사업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고객들과 손님들을 거기다가 다 보내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법으로 하는데도 안 되고 망한 건 하나님의 사랑의 재치예요. 망할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말씀대로 나는 한다, 하루 하다가 문 닫아도 바르게 하다가 문 닫겠다, 그 마음으로 가게 될 때에 바르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낙비와 같은 은혜와 공급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불의한 우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불의하게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심판이 예수님에게 집행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불의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지 못했어도 이제 너는 의로운 백성이다, 너는 내 앞에서 선하다, 우리의 신분 바꿔주시고 너 의롭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다스리고자 하는 대로 가정 다스려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직장에서 살아야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업해라,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를 제대로 좀 세워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좀 제대로 하게 해라.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어떤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살려주셔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 성품도 정의로워지고 우리의 성품도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성품이 되었어요. 가난한 이웃 볼 때는 사랑이 쏟아지고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그들 향하여 흘러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갖 개혁을 부르짖지만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유하고 부드럽게 사랑을 외치는데도 우리 가는 곳곳마다 평등하게 되어지고 공평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인터뷰를 한 거 읽어봤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면 그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주장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국회의원이 좋은 법 만들어도 안 되는데, 온갖 법들을 자꾸 바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거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억지로 해서 우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초대교회처럼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구제하고 우리의 것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에 가진 사람은 나눠주다 보니까 내려오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모두가 잘 살게 되는 정의 사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보다 힘들고 어려워서 돈 벌리고 억울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가진 것들 다 그들을 향하여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통해서 정의가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들에게 자기 것 다 주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는 주 안에서 부유케 되었어요. 하나님께 우리 거 다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공급하면 계속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저는 요즘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이 쉴 새 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 가졌느냐, 그것이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를 다 주라고 하시면 다 주고, 또 채워주셔서 또 다 주고, 다 주었는데 또 채워주시는, 샘에서 물이 솟아날 때 퍼주고 퍼주어도 다음날 가보면 샘이 가득 채워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경제생활 안에도 체험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이 정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일어서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옳은 길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의의 길을 따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내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속에 불의가 이제는 오늘부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짓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음껏 흘려보내면서 저 가난한 사람들 주위에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나라가 임하는 이들에 나와 나의 모든 가진 것을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갔습니다.